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크게, 더욱 많이, 더욱 분명하게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로 저희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결계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진이 찢겨 참다운 빛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에 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그릇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없는 사람들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시간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녀보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때는 어차피 꼼짝 못하는 시간이니까 오히려 더 여유를 부리기도 하고 되게 마음도 편안하고 책을 봐도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익이 많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씩만 치더라도 1년이면 50시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오가는 시간까지 다 치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했는데 과연 그 예배를 통해서 그냥 순수하게 구원 이런 이야기 말고 순수하게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린 유익들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매주일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했다면 영어 하나는 다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땄다면 1급 기사 자격증 땄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과연 못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 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두워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저 자신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의 실상들이 이렇게 더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것들을 자꾸 떠올리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옛날에 뭘 잘못했고 이 사람은 해도 안 되고 또 우리들이 살아왔던 인생 현재 접하고 있는 이 일상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마저도 이런데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일주일의 삶을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 그러겠느냐. 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것을 생각하며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기대해야 되겠다. 바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 일주일의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의 예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무모할 정도로 적진을 향하여 무기도 없이 믿는 것도 없이 달려드는 그런 분화방과 같이 살았던 지난 일주일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주일을 살고 또 다시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선순환의 시작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어느 날 어떤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요. 보통은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점점점 나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근데요, 좋은 쪽으로 진전이 일어나든지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없습니다.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았을 때 말씀 앞에서 부대끼고 내가 말씀과 먼 것을 알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배 시간에 나오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또다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또다시 우리는 말씀과 거리가 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진전이 일어나요. 지금 성경 말씀은 계속 가고 있거든요.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천국을 향해서 쭉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가 묻는 겁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현재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왜요? 지금 계속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이 설교는 제가 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설교자로서 새롭게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이 광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기대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복들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전제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죠?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유익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좀 무거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을 서양 사람 맨 처음 본 게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을 맨 처음 우리나라에 서양 사람이 들어온 게 얼마나 됐을까요? 대략 100년 뭐 괜찮아요. 다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죠. 200년이면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더 쓰십시오.
500년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390년 됐어요. 390년.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927년에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맨 처음 이렇게 코 큰 그 외국인. 그러니까 사실 옛날 사람들이 봤으면 사람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귀신 같았을 거예요. 보통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익숙해서 그렇지 저 어렸을 때도 사실은 그 할로들은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할로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을 우리는 할로라고 불렀어요. 할로. 왜냐하면 다 부를 때 할로 할로 이랬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영어 헬로우를 그 일본 사람들이 그냥 아로 발음을 해서 그러니까 할로 할로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보세요 부르는 거를 미국 사람을 할로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 미군들 지나가면 할로 할로 단지 이제 껌 때문에 그랬어요. 껌하고 초콜릿 때문에 할로 할로 기우미 짭짭 기우미 짭짭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찝차에서 막 던져줘요. 그걸 먹고 그랬어요. 근데도 가끔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 미국 병사들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오라고 하면 못 갔어요. 무서워서. 생긴 게 이상해가지고 그랬다고요. 근데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사실은 신기하고 놀라웠겠냐고요. 그 동물원에 그 열대에 사는 그 동물 보듯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627년에 그 왜 외국인이 들어왔냐면 여러분들이 벨트부레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벨트부레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나중에 그 박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 사람이 일본을 가다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일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합니다. 근데 이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당장 이제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멀리 보이는 육지가 있어서 거기로 상륙해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경상도 경주입니다. 경주 땅에 이제 상륙을 했는데 물을 구하기 위해서 뭐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관례가 이제 국제법상 관례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 사람이면 도와주고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수교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 사람들은 전부 명나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우리나라가 명나라 지배를 거의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1627년이면 그게 언제냐면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는 그때 이제 금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막 핍박하고 그러던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감정이 우리나라가 좋지 않을 때예요. 그때가 이제 그때 우리나라 왕이 그 광해군을 물리치고 왕이 된 인조 반정을 일으켰던 그 인조 때예요. 인조. 근데 인조가 그렇게 뭐 이렇게 썩 훌륭한 그런 왕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거든요. 정묘호란이 뭐냐면 금나라 사람들이 이 조선이 옛나라 명나라 황실을 섬기니까 이제는 우리를 섬겨라. 우리가 대제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밀고 와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왕을 꿀립니다. 무릎 꿇리고 이제 말은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형님하고 맺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형님 나라. 조선은 동생 나라. 그러니까 동생은 형님한테 선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국권이 막 침탈되고 유린되던 그 시대에 이 벨트부레가 경주에서 상륙했는데 이제 왕실로 한양으로 이제 압송이 돼서 온 겁니다. 이게 딱 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궁중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우울하다고요. 맨날 한숨 쉬고요. 그러니까 뭐 망신이란 망신 다 당했고,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서 권위도 없고, 신하들은 재미도 없고, 막 이러던 때예요. 그때 이제 벨트부레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게 된 것은 원래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일본으로 가려고 했대요. 이게 일본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왕실에서. 그랬더니 일본에서 안 받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교회에서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 그 일본 순교, 그 예수의 선교사의 순교하는 영화인데 바로 그때 맞물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엄청나게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벨트부레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그래서 이름도 벨트브레를 박이라고 하는 성으로 만들고 원래 뒤에 있는 벨트브레가 성이니까 얀네라고 하는 이게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박연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조선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일남일녀를 놓고 삽니다. 근데 그때 요 박연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묘호란 있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병자호란이 또 일어나요. 그때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요. 직접 전쟁에 참여해요. 우리나라 병자호란에. 그래서 두 사람은 전사하고 박연만 살아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훗날은 우리나라에 귀화하거나 포로로 잡혔던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로 이루어진 외국인 부대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그 외국인 부대의 지휘관이 바로 이제 박연이었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사실은 최초의 사건으로 하자면 이 벨트브레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이 사람 선교사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한국인으로 기화해서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늘에서 쳐다보면 그 조선에 딱 그리스도인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이 좀 남달랐어요. 효종, 그 뒤에 있는 효종왕의 사위 정재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종왕의 사위인 정재륜이 왕실에 있었으니까 봤단 말이에요. 사는 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재륜이 보고 한 얘기예요. 이 벨트브레, 박연이 된 이 벨트브레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늘 선악 화복을 말하고,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늘 살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복,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는 것인지 늘 염두에 두면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선악 화복을 말하더라. 또 천보를 말하여 도가 있는 사람과 같더라. 천보는 뭐예요? 하늘의 보상, 하늘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상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좀 미칠 텐데 하는데도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것보다 더 큰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벨트브레를 정재륜이 뭐라고 했다고요? 도인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만난 기독교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 나라의 전통 문화나 그 나라의 국가, 가정, 윤리, 법과 대체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말입니다. 그 나라를 더욱 새롭게 합니다. 더욱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외래 종교다. 기독교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 외래 종교도 아니고 서양 문화도 아니고 기독교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뭐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외국의 종교고 외국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사상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독교가 들어오면요. 감추어 놓았던 은밀한 죄들이 드러납니다. 싫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은 우리나라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명분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외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온 것이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오해하고 기독교를 오해하게 하는 이 주범들이 우리들 자신인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순종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집트의 수도 이름과 같습니다.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죠? 카이로. 이 카이로가 바로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집트 그 수도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카이로인데, 이 카이로가, 즉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기뻐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기뻐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일이 잘 돼서 누리는 거,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네, 이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떤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과 그 일 자체로 기뻐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이 내 뜻대로 될 때만 기뻐해요. 이 세상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엉망진창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를,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바랬던 일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났던 거죠.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 된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기는 기쁨, 이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불의는 뭘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롭다 할 때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쓰기를 굉장히 기피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원어는 디케라는 말이 있어요. 디케. 이게 의로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잘 쓰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의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롭다, 공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의로운이라는 말을 명사로 만든 다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가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써요. 근데 이 디케라는 말은 이게 어원인데 이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이 불의에 사용된 디케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의로움이 심판과 징계의 측면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이 디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디케라는 말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되냐면 징계, 처벌, 벌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움은 뭐겠어요? 불의를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내는 의예요. 하나님이 의를 이루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수는 어떻게 돼요? 악당은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이런 그 죄인들 있잖아요. 특별히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그게 찢어 죽여도 찢어 죽이는 것. 이게 뭐예요? 너무 악하니까. 너무 악하니까. 이게 바로 이 디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디케는 사실은 주로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 법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엄정하죠. 엄정하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심판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랑을 무엇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법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법과. 근데 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부터 사랑이 개인의 감정, 개인의 차원에서 이제는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장되는 국면이 바로 여기에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사랑의 개인적인 수준이었어요. 우리들의 감정이 이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우리의 생각이 사랑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 개인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이 사랑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완벽하게 행복하신가요? 이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진지한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대답과 다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단, 모든 공동체의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한 사람을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가정 세우고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자신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가정이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요즘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할 거 없어요. 남편, 아내, 자녀 할 거 없어요. 모두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가정이 기여하기를 바라요. 심지어는요, 교회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딸이 지난주에 우리 딸하고 밤에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다가 친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겠는 사람 하고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처음 하니까 소름이 돋더래요. 가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했는데 친구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손들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더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할 사람이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교회 공동체의 행복과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희생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이고요.
이 교회에서도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악, 이 공동체의 행복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그런 거래요. 이대로면 됐지 뭘 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이 사랑에 대한 오해,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 감사주일이고 또 종교개혁주일이고 10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세교회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악해졌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대한 오해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 마치 사람이 착한 일하고 사람이 좀 제대로 돼야 그래야 구원받을 만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본문을 잘못 해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인격자가 되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다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안 했으면 신부에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만약에 그걸 다 못했으면 돈으로 그걸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없애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말씀이 틀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사랑에 대한 왜곡이 얼마나 교회와 기독교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사랑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멈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살을 찢고 내가 그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싶지만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두고 보자면 이만하고 제약가렴하며 내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내가 더 2배로 3배로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정의를 존중해요. 그래서 국가의 법이나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일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곧 국가의 번영과 안정,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모범적인 시민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그는 역사 속에서 증명이 돼요. 기독교인은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든지 모범적인 시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가정은 항상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독교의 가정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는 불의가 들어와 있어요. 불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들과 그런 상황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독교 가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준도 나예요. 기독교인의 가정의 기준도 우리 집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도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기독교도 아닌 게 기독교인 것처럼 또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사랑은요, 법을 사랑합니다.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국가 공동체와 모든 공동체, 이런 질서와 안녕과 평화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거는 기독교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거짓이 교인들 안에 합의가 된 거죠. 우리 같이 요거를 기독교라고 여기며 살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것이 공동체적인 악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악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암묵적으로 합의된 악이 있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문제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엄청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귀찮고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우리 가족 이렇게 5명이 암묵적으로 합의를 봐요. 저기는 가까이 가면 안 돼. 저 얘기는 꺼내면 안 돼. 하는 이런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은 가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악이 자랍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솔직하게 여러분 보세요. 올해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시며 한 번도 지각 안 하신 분. 또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지금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터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불의를 다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임맡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사람들이 정작 그것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은 못 막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못 막아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아요. 왜요?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사랑이 없고서는 국가의 평화와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엄청난 무기가 들어오고 막강한 군대가 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외교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바꾸는 일 아무리 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바꿀 수 있고 부모를 바꿀 수 있던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알아요. 안 된다는 거. 그 안 된다는 의미가 뭐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알면서 계속 하려고 하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우리가 착각해요. 사랑을 착각하면 마치 나의 어떤 행위나 태도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피만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 집에 임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 가족이 변하고 바뀌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 가정을 누가 어떻게 해요? 5년 뒤, 10년 뒤 변할까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그러지 않아요? 아시죠? 주머니가 비면 사랑 관계가 살벌해져요. 그렇게 우애해졌던 형제 뿔뿔이 찢깁니다. 친구 다 떠납니다. 지금 경제적인 엄청난 파도가 지금 이 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거든요. 다 거짓말 많이 해요. 뭐가 좋다 얘기하는데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실은 이런 어떤 무력적인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이 경제적인 파고가 훨씬 커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뭐 가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들의 관계가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을 96년도 IMF 때 우리 봤어요. 많은 가정들이 이혼했습니다. 다 사이 좋았던 부부들이 이혼했다고요. 왜요? 나한테 생활비 이렇게 못 대주면 나는 못 살아. 이걸 이렇게 인간 이하의 삶을 난 살 수가 없어.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하고 못 살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관계가 낱낱이 다 드러나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외식적으로 이렇게 유지되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사랑은요, 이런 법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습이나 도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어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랑은 우리들의 상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기독교인은 어느 사회에서나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상식을 떠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정말 문화가 이질적인 아프리카 원주민 사회로 들어갔다고 봐요. 처음엔 모르잖아요. 그쪽 사회를, 그죠? 근데 기독교인은 금방 적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벨트브레가 네덜란드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예요. 신분사회가 엄격했던 사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계몽주의가 물결치고요. 뭐 이랬던 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국에 돌아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때 한국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엄청났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신앙을 지키며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세상을 내 중심으로 바꾸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살면 세상이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같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내가 세상에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가 마치 세상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에 반하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우리나라 시골 지역에 이제 우리 이광식 성도님이나 이분 다 오셨습니다만 그 동네에도 옛날에 그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시골 그 농촌 지역에 가면 이단들이 한 번 다 휩쓸고 다 지나갔어요. 저희 고향에도 보면 저희 본관이 있는 아주 시골 그쪽에 가면은 거기도 기독교 하면 딱 하는 게 뭐냐면 그 몇몇 이단들이 옛날에 다 뒤집어 놓고 가서 집문서 다 했고요. 집 깨지고 이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먹히질 않아요. 아예 먹히지를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굉장히 상식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생활 속에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분들이 상식적인 분인가를 한번 살펴보라고요. 종교의 이름으로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뭐 세상과 맞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요, 세상과 같을 수 없어요. 달라요. 근데 삶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어디 가나? 교양인으로 보여집니다. 그 교양인은 머리에 든 것이나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삶에서. 삶에서 매우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사회적 측면입니다. 세상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 세상을 음란한 세대라 그래요. 이 시대만 특별히 음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세상의 정체성이 악하고 음란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이것을 저지하고 막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더 악해져 가는 것을 상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과 윤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악해져 가는 그것을 거스르는 건전하고 바른 상식으로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영혼이 없다. 할 필요 없는 걱정, 근심 너무 많죠. 지난번에도 그 통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정말로 가장 그 호기심의 대상이어야 될 이런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큰,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요 거짓된 것, 악한 것들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도 자녀들의 실상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이게 뭐예요? 상식 이하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상식선에서 그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져 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어쩔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어버린다고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진짜?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 없죠. 이런 절망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이런 상식을 회복하고 점점점 악해져 가는, 그리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방향을 바꾸어 거룩하고 선한 것을 향하여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개인, 가정이나 사회, 국가 공동체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이러한 기준들,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걸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은.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관용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나가요? 바른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바꾸어 갑니다. 사랑은요, 건강한 사람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순결한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법만을 주장합니다.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바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어때요? 동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6절 뒤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이 not A but B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not A but B 뭐예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뒤에 있는 진리를 기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의의 반대말이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말에 부정접두어를 붙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불의의 반대는 뭐예요? 의라고요. 불의의 반대는 의라니까요. 근데 뒤에서는 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개인의 다름을 일방적으로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이나 어떠한 기준으로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것 위험합니다. 어느 가정,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 집단에서 누군가의 생각으로 그냥 일변화시키는 것 위험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각자의 소견에 옳은 것이 진리와 부합하게 되면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어지고 각자의 주관이 인정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분열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랑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세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늘에 어떠 있는 별들은 가만히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해와 같은 건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 항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성보다는 행성이 더 많아요. 움직이는. 뭐 지구처럼 막 돌아다니는 별들이 있다고요. 또 어떤 별들은 정해진 궤도를 일정한 주기로 이렇게 돌기도 하지만 어떤 별들은 그냥 막 제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리고 크기도 다르고 속도도 달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우주가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게 뭐 몇 천만 년인지 몇 억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유구한 세월 속에서 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해요? 질서를 유지하며 계속 확장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들판에 꽃들을 봐보세요. 똑같은 꽃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달라요. 빛깔이 다르고요. 이파리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요. 밝기도 달라요. 절대로 어느 하나로 벽돌처럼 찍어내거나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서에 합력하게 되면 각자가 개별적으로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전체로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 이것은 뭐겠어요? 일체의 개별성이나 자기중심성,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어느 나라에, 어느 국가에 그 기독교의 사랑이 피어나면 첫째로 사회적 차별이 사라집니다. 사회적 차별이 사라져요. 사랑의 힘은 사람을 차별하는 법, 이런 기준, 이런 것들을 의로운 법으로 기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기득권층이 싫어해요. 자신이 좀 여유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기독교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요? 자꾸 내 것을 덜어서 없는 사람에게 내주어야 될 것 같은 강요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로 가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있는 복과도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모든 공동체에서
특권을 누리던 특권층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소중히 여기고 차별이 없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사랑은 인권 신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살게 해요. 그런 환경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자꾸 지금 사라져가는 그런 도덕과 미풍양 속을 회복하라고 교훈해요. 사라져가는 이런 예의범절, 이런 것들을 되찾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덕 있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요, 과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냥 무조건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던 잘못된 악한 기준들, 그리고 악한 법이나 관습들, 이런 미푼 양속들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더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가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점점 더 좋은 환경이 되도록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그래서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불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편을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날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생활을, 이런 환경들을 개선시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더 정말로 행복하실 수 있고 더 기쁘고 보람찬 인생을 사실 수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나요?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속에서 경험돼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다? 사랑이다. 사랑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거짓 사랑으로 사랑을 막아서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나의 삶의 환경을 더 좋게 바꾸어가고 이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과 이런 법들을 바꾸는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 이 사랑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그런 행복한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마르지 않고 계속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